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4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오늘 한 사람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나누기 앞서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길 소망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요. 이 인사하는 이 짧은 순간에도 잘 오셨습니다. 이거 5글자잖아요. 이 순간에도 본인의 성격이 조금 드러나죠. 예, 정말로 환하게 웃으면서 앞뒤 좌우 막 돌아보면서 인사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이렇게 살짝 이제 고개만 해가지고 끄떡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예, 우리는 참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이 같은 곳에 오래 있다고 하더라도요, 우리 사람은요 변하지 않는 고유의 그런 특성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슈되고 있는 하나의 행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 이슈됐던 거. 우리 지난주에 최재봉 목사님 말씀하셨던 뭐 독일에서 그 성 정체성, 이것도 이슈였는데요. 이거 이전에 한 가지 좀 좋은 쪽으로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한테는 좀 안 좋은 소식일까요? 좀 크게 이슈됐던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요, 서울 국제 불교 박람회.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한번 포스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거예요. 이게 근데 불교 박람회 같은 포스터는 아니죠. 참 요즘 사람들을 겨냥해서 만들어진 포스터 같아요. 부디즘 엑스포라고 하는데요. 요게요 좀 좋은 쪽으로 사람들한테 홍보가 많이 됐습니다. 제가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거 한번 볼까요? 어제부터 서울에서 조계종이 주최한 국제 불교 박람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 슬로건 재밌는 불교라는데요. 어느 때보다 온라인에서 관심이 뜨거운 건 바로 이 무대 때문입니다. 박람회 공식 프로그램이었던 DJ 유진 스님의 무대는 불교가 클럽보다 재밌다, 이런 반응을 끌어냈습니다. 실제 스님은 아니고 불자인 개그맨 윤성호 씨의 부캐입니다. 근데 지난해 조계사에서 받은 법명 유진 스님은 진짜라는데요. 불교에 대한 편견을 깨고 또 새롭게 나아간다, 이런 의미를 담았다고 합니다. 이 무대뿐 아니라 EDM 음악에 맞춰 노트그릇을 치는 장면부터 최신 유행을 담은 굿즈들까지 모두 고루고루 주목을 받았습니다. 전시회는 벌써 11년째라는데요. 불교 문화를 대중에게 한 걸음 더 가깝게 했다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침에는 네, 저는 이거 보고 나서요, 한 이제 제 신학생 친구가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야, 이거 한번 봐봐라. 너 이거 알고 있었냐? 사실 뭐 불교 국제 박람회 소위 말해서 목사가 알 게 뭡니까? 그래가지고 평소에 관심이 없었었는데 이거 벌써 11년째 하고 있던 엄청 큰 행사라고 해요. 특히 올해, 작년부터 해서 올해 엄청나게 주목을 받았는데요. 방금 보시면 알겠지만 전통 문화를 살리면서도 그 안에서 새로운 문화를 접목하려는 시도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소개하는 거니까 안 믿는 젊은 사람들에게
아, 불교란 이런 것이다. 우리가 어떤 것을 추구하느냐를 잘 보여줬다고 해서 이번에 아주 큰 찬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방금 보여드린 그 뉴스의 조회수가요, 60만이 넘어요. 많은 사람들이 검색해서 들어가 봤다는 거죠. 젊은이들의 문화를 겨냥한 이번 2024 불교 박람회가요, 아주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방금 보셨던 이제 EDM 그런 공연부터 템플스테이, 비건 음식, 그리고 명상하는 것들. 기존에 불교가 우리 이제 한국의 역사를 보면 엄청나게 깊은 역사를 갖고 있잖아요. 그걸 잘 살리면서도 새롭게 잘 적용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문화뿐 아니라요, 이게 변하려는 시도뿐만 아니라 기존에 갖고 있었던 불교의 뭔가 경건한 모습들, 그리고 명상하는 모습들, 이런 것까지 잘 살려내서 아, 참 불교가 저력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보여준 행사였습니다. 이번 불교 박람회는요, 실제 불교 신자가 아닌 이제 일반인들, 특히 Z세대라고 부르는 20대들한테 큰 관심을 받았는데요. 한 형제는요, 한 기독교인 형제는요, 이걸 딱 보면서 한탄하면서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 이제 기독교가 문화적으로 좀 밀린 것 같다. 우리 좀 긴장 좀 해야겠다. 좀 이렇게 찬양 사역을 하는 친구가 이야기를 할 정도로요. 정말로 영향력 있게 잘 보여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간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 개신교회에서, 교회들에서 집중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선교에 많이 집중했어요? 문화 선교에 집중했죠. 앞선 문화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 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랬어요. 예, 수많은 이제 선교사님들이 가져오신 물자들, 그리고 그런 문화들을 적용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크게 성장할 수 있었죠. 물론 이거 한 가지만은 아니지만 우리가 전도했던 방법들, 지금도 주일학교 학생부에서 전도하는 방법들 떠올려 보시면 다들 문화 선교에 가깝죠. 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이제 찬양, 밴드팀 이렇게 하면서 젊은 학생들을 우리가 불러 모으기도 하고, 주일학교 때는 먹을 거,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하는 크리스마스 행사, 뭐 예전에는 그 이브날에 새벽송 해가지고 집집마다 돌면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이런 문화적인 행사로 우리 교회들은요, 많이들 전도를 해왔습니다. 물론 지금도요, 대형 교회들 중심으로는요, 이렇게 아주 좋은 문화 행사들이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문화 사역은요,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데, 전도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 20년 전 우리가 접했던 방식들에 대한 회의감이 사실은 좀 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수요일에도 이제 함께 나눴었는데요. 요즘 중학생들한테 문화 선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선물을 주면서 전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중학교 때 교회에서 우리가 한 사람당 잘 준다고 해도 뭐 한 2, 3만 원짜리 선물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사역할 때 물어봤어요. 얘들아, 혹시 이번 생일 때 뭐 받았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 저는요, 그 60만 원짜리 아이패드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선물로는 뭐 이렇게 뻗을 수가 없겠구나. 선물 준다고 교회 오라고 할 수 없겠구나. 그게 참 우리의 현실입니다. 한 학생부 사역자는요, 이제 중학생들하고 같이 밥을 먹으러 갔대요. 그 마라탕이라고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러 갔는데요. 그 딱 끝나고 나서 계산하려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 중학생이 자기의 카드를 딱 꺼내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전도사님이 앉아 계세요. 전도사님 돈 없잖아요. 제가 살게요. 네, 요즘 시대가 이렇게 됐습니다. 물론 정말 감사한 거죠. 우리가 어렵던 시절을 지나서 이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제 풍요롭고 이제 부족함이 없는 시대가 됐다는 것이니까요. 근데 전도하는 입장에서는요,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의 역사를 이제 잠깐 듣는 시간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가 예전에 피난민들한테 이제 약간 이렇게 도와주면서 같이 이제 살아가면서 성장한 교회라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요, 우리 교회가 이제 더 이상은 주변에 베풀면서 전도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 것이죠. 뭐 베풀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원하는 필요를 많은 부분 채워주기는 어려운 현실이라는 거죠. 문화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요, 대부분의 이제 음악가들도요, 교회에서 악기를 배운 적이 정말 많았어요. 지금 대중음악 하시는 지금 한 30대, 40대, 50대 하는 분들은요, 대부분 다 교회에서 악기를 배우고 꿈을 키워서 아티스트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세상의 수많은 문화들이 우리를 앞서고 있고요, 더 이상 교회의 문화는 사람들보다 앞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제는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이렇게 우리가 앞서지 못한다고 해서요, 우리에게 더 이상 미래는 없는 걸까요? 요한복음 4장에서는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입니다. 사마리아에는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유대인들은 그들과 만나지도 대화를 섞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그들이 이제 과거에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이제 이방인들이 많이 섞여서 이제 순수한 유대인들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그들을 배척하고 그들을 터부시했죠. 그래서 대화를 나누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했을 때 이렇게 얘기하죠.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물가에 앉아 계시다가 너무 이제 더우셔서 잠깐 쉬셨나 봐요.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물을 길러 온 거죠. 그 시간대는 너무 더웠기 때문에 보통의 사람들은 나오지 않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그 사마리아 내에서도 약간 이제 눈치를 보면서 자신의 삶을 살피던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한테 물 한 잔만 떠줘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이신데 어떻게 해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저는 사마리아 여자인데요. 그럴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사실 예수님의 대답은요 조금 의아합니다. 약간 동문서답하는 느낌이 있어요. 왜 저한테 말을 거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아니 너가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나한테 물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을 구했을 것이다. 아니 내가 너한테 물을 달라 했는데 너는 나에게 물을 달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 합당한 대답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많은 걸 보시는, 넓게 보시는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항상 오해하고 있죠. 요즘 한국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제가 기사 제목 2개를 가져왔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기사가요,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우울증 환자들에 대한 기사인데, 네. 우울증 환자 100만 명 시대, 진료비 5천억 원이 넘었다. 네, 다음 기사는요. 환자의 35%가 60대 이상 노년의 질병이 되어가는 우울증. 우리나라의 우울증 환자가 100만 명이나 된대요. 실제로 이거는 근데 이제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을 카운트한 게 아니라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만 10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실 마음의 병은 눈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속으로 앓고 있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보통 이걸 2배수, 3배수 잡습니다. 우리나라에 200만 명, 3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모두 다 우울증 환자다. 이 우울증이요, 아까 기사에서는 뭐 60대 이상도 많다고 했는데요. 요즘에 20대 남자 여자들의 우울증 발생률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하죠. 나라가 부유해지고요, 선진국 반열에 들어갔지만 우리 많은 사람들이요, 이 내적인 불안감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겉은 풍요로워졌지만 우리의 마음은요 더욱 빈곤해졌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교회를 한 번도 접해본 적 없는 친구를 교회 모임에 데리고 나갔을 때 일입니다. 그 친구가요 이제 교회를 쫙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끝나고 점심도 먹고 그리고 소그룹 모임까지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그 친구가 끝나고 나서 그래 어땠어? 이렇게 하고 물어봤죠. 저는 좀 이제 마음속으로는 어땠으면 좋았겠어요? 그죠? 좀 은혜 좀 받고 좀 교회 좀 다니고 싶어요. 좀 이런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었는데요. 제가 상상한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그 친구가 해주더라고요. 그 교회의 이 형식들, 예배드리고 이제 점심 먹고 그리고 이제 소그룹 모임을 하면서 나눔을 하는 이 형식들이요 마치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하는 모형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특히 소그룹 모임 하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나누는 그 시간이요, 이거를 정신병원에서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처음에는 뭔 소리 하는 거야 얘가 뭘 본 거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영화 속에서 본 것 같아요. 네, 영화 속에서요 그
마음이 우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터놓게 하거나, 최근에 제가 봤던 이제 드라마 중에 박보영 씨가 주연인 그 정신병동에도 뭐 아침이 와요라는, 거기에서는 실제로 치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서로 들어주고 박수 쳐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진짜로 이 소그룹 모임이나 교회에서 하는 형식들이 우리의 마음들을 치료해주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구나. 서로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터놓고 말을 하고 공감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모습이 정신과 단체 진료 시간에 본 형식이라는 겁니다. 마실물을 떠달라는 이야기로 시작한 대화는요, 야곱의 우물의 전통 이야기를 지나서 여인의 개인사까지 이어집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떻게 다가가신 거예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결국에는 그 사람의 개인에 있었던 아픔의 이야기까지 이어가신 것이죠. 사실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걸 아파하는지, 어떤 걸 슬퍼하는지, 그것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죠. 사실 제가 어렸을 적에는요, 좀 자랑할 만큼 좀 상황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때때로는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살았어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물론 이제 어르신들 앞에서는 이런 얘기가 통하지 않지만 제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는 친구들이 아무 얘기 못할 만큼 어려운 시절을 보냈었는데요. 이런 어려운 이야기들을 이렇게 막 나누다 보면요, 제가 이제 지났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기뻐서 말하지만 그 당시에 있었던 제 슬픔이 남아있는 것을 느낍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너무 어려워서 사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많았던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삶이 이제 지나면서 드라마틱하게 좀 긍정적으로 좋게 바뀌었거든요. 이렇게 바뀌는 와중에 생각해보면 제 마음이 풍요로워지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랬겠거니 하면서 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들도 조금 너무 편하게 바라봤던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의 모든 아픔들을 다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평온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의 아픔에 집중하셨습니다. 여인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여인은요, 마르지 않는 물을 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그 여인의 가장 약했던 부분을 건드리십니다. 여인에게 가장 목말랐던 부분, 여인이 삶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느꼈던 그 부분을 짚으시고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시의 시대상으로 유추해서 볼 때 지금만 해도 이제 남편이 여러 번 바뀌면 이제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고 해도 속으로는 저 사람한테 그래도 뭔가 문제가 있겠지 하며 생각을 했을 텐데요. 과거에는요, 훨씬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요, 그 사마리아 내에서도 계속 도망 다녔을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은 여인에게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을 구하려고, 남편과 함께 하려고 여러 시도를 가졌지만 그것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의 역할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 교회들은요, 가끔 보면 좀 우리랑 맞는 사람들을 좀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좀 내가 보기에 괜찮아 보이고 좀 우리랑 잘 섞일 수 있는 사람들을 환영하죠. 우리 교회는요, 그 사람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 있는 아픔들을 들춰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우리한테 맞는 사람, 편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사실 조금 더 친절하게 대하기도 하는 것이죠. 여인의 아픔을 이해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옳고 그름의 문제에서 한 발자국 벗어나서 그에게 가장 필요가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저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주고 다 채워주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배우고 아는 우리가 그 사람에게 그렇게 채워줘야 된다는 것이죠. 좋은 물건을 써보기 전에는요, 그게 왜 좋은지 모릅니다.
저는요 어릴 때 이것저것 다 잘 먹는 사람이었어요. 뭐 지금도 뭐 어머니가 음식 솜씨가 좋으신 것도 있지만 이것저것 다 잘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나이가 들고요 좀 이제 일도 하고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 음식이 맛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예. 근데 제가 비싼 음식점을 가보고 고급 음식점을 가봐서 음식을 먹어보니까요, 아, 이게 진짜 맛있는 거구나 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때때로 이제 기념될 만한 곳에는 맛집을 찾아서 검색하며 가기도 하거든요. 사람들이요, 그냥 살아갈 때는요, 내가 불행한지, 내가 어려운 것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드러나면요, 고치죠. 내가 아프면 병원에 가죠. 근데 내가 점점 병들어가고 아파하고 있는 와중에도요, 그걸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요. 내 마음이 병들어서 우울해지고 내가 너무 아프고 근데 그 원인이 뭔지 모르고 뭐를 채워야 그게 만족이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아픈 사람한테 가서 너가 아픈 거야. 너가 이렇게 하면 나을 수 있어. 그 사람의 필요를 진정한 필요를 알아주는 거. 그 사람이 요구하는 거 말고요. 우리가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걸 채워주는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여인에게 그렇게 다가가십니다. 여인의 남편 이야기를 통해 마음을 열고 그 속에 가장 궁금했던 질문을 끌어내십니다. 여러분, 그 여인에게 남편이 왜 필요했을까요? 정말 남자가 필요했던 것일까요? 그 당시 시대에는요, 남자를 통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 시대에는요, 남자가 없으면 여자는 자유롭지 못했어요. 그 여인은 뭘 원했냐면 자유를 원했습니다. 그 여인은 진정한 구원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남편의 이야기 다음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 당시에 예배를 왜 드렸습니까? 번제를 왜 드렸습니까? 죄에서 벗어나려고, 구원받기 위해서 드린 거죠. 그 사람의 진정한 필요는요, 삶에서 구원받고 싶었던 거예요. 너무나 힘들었던 이 삶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을 길고 예배를 드리고 메시아를 찾고 그 삶의 소원은요, 행복해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행복해지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행복해지고 싶어서 하는 건데 때때로는 너무 반복되다 보니까 행복해지고 싶어서 시작했던 일인데 결국엔 그것들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이 불행해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요, 이런 본질을 향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요, 가르치실 때 이걸 가장 강조했습니다. 너네가 행복해지려면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해야 돼. 너네가 지키고 있던 율법들이 아니라 그 본질을 생각해야 돼.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 이게 아니라 너네가 행복해질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돼. 뭐 이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너네가 매일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삶에서 나를 생각하고 기념해야 돼. 너네가 나를 따라가기 위해서 애써야 돼.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문화적으로 앞서지 못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걸 주지 못하면 우리가 가치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사실 처음 교회가 전파되었을 때부터 우리나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선교사님들의 그 물질적, 문화적을 앞서서 선교한 것은 사실이지만요. 한국의 수많은 대학들, 뭐 병원들이 그때 세워진 거기도 하지만요. 그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던 것은요. 그런 물질적인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필요, 우리 삶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들을 그것들을 비유해서 표현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우리가 왜 맛있는 거 이렇게 주면서 꼬십니까? 전도합니까? 우리가 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줍니까? 그건 물질적인 거잖아요. 사람들이 쉽게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걸 통해서 우리 영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우리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주님을
조금이라도 느끼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저는요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뭐 잠깐 스쳐가는 사람이든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할 사람이든 상관없이요.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든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다 해주지 못합니다. 물질적으로는 우리가 그 사람의 필요를 다 맞춰주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무엇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고 그 사람이 무엇이 어려운지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 이거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온 사람을요 다른 곳을 추천해서 보내줘야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여력이 안 되면 대형 교회로 아니면 다른 교회로 소개해 줄 수도 있는 게 정말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 불행해지는데 자꾸 받아들이는 것도 옳은 일은 아니겠죠. 물론 우리가 역량을 키워서 모든 사람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우리는 가장 먼저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에 이제 목회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를 꼭 올해 안에 하고 싶다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새가족반을 좀 잘 운영해서 새로 오시는 분들이 좀 편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소그룹 모임을 해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잘 정착하고 그 사람들과 우리의 마음들을 잘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의자를 딱 세보니까요. 이제 딱 세보면 22개가 딱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이제 제가 오고 나서부터 이제 계속해서 카운트를 했는데 출석하시는 분들이 한 40명쯤 되세요. 평균 40명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럼 22개 의자에 2명씩 앉으면 몇 명이 앉을 수 있어요? 44명. 예. 지금 그래서 거의 빈자리가 없긴 없어요. 예. 혹시 에어컨 좀 꺼주시겠어요? 예. 앞에 있으니까 좀 춥네요. 네. 전도사님 저 뒤에 문 좀 다 닫아주세요. 네. 여기 44명인데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럼 몇 명까지 수용을 할 수 있지? 끝까지 다 닫아주세요. 네. 우리 그럼 몇 명까지 앉을 수 있을까? 22개인데. 그러니까 지금 44명 이렇게 편안하게 앉으면 44명이니까 거의 다 찼다. 그럼 좀 부탁을 드려가지고 좀 좁게 앉으면 3명씩은 앉을 수 있겠다 하면 우리 의자에 4명 앉을 수 있을까요? 앉을 수는 있죠. 조금 노력이 필요하겠죠. 어쨌든 3명 앉을 수 있다 하면 66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좀 더 새가족을 받을 준비를 조금 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미 자리로서 우리의 마음으로서 우리가 변화하기 위해서 좀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태도를 먼저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제 바람은요. 이제 먼저 오시는 분들은요. 자리를 이제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리가 다 있잖아요. 내가 항상 앉는 자리가 있고 서로 배려하는 자리가 있는데 여러분 자리 맡으실 때 앞자리를 자리 앉으시는 건 제가 이해가 되거든요. 이제 침노하기 위해서 예배를 잘 드리고 싶어서 앞자리를 이제 성경책 놓으시고 자리 맡으시는 건 제가 너무 권장하고 싶습니다. 근데 뒷자리를 앉으시는 건 뒷자리에 자리를 잡으시는 건 새로 오신 분들이 오시는데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이제 때가 좀 되면 우리가 어느 한 자리를 조금 이제 비워두면서 뒷자리로 해서 오시기 좀 편할 수 있게끔 좀 앉으시는데 부담이 좀 덜하시게끔 좀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 좀 사실 이런 작은 것 하나하나가 우리의 관심이거든요. 우리의 이게 어떻게 보면 믿음의 행동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직접 교회 나오세요 전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새로운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고 우리의 마음을 넉넉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요 참 저력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또 그걸 느꼈잖아요. 이 공사를 하는데 금요일부터 시작한 이 공사에 제가 이제 좀 지키고 있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지킬 필요가 없더라고요. 뭐 아침에 이제 공사 시작할 때쯤 되면은 한 분이 오셔가지고 샌드위치랑 아이스 커피 사들고 오시고 또 시간 조금 지나서 한 2시간쯤 지나니까 또 어떤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포도 딱 씻어서 준비해 주시고 저녁에도 한번 공사 잘 되고 있나 찾아와 주시고 다 관심 가져주시고 이게 뭐예요? 이거 내 집이라고 생각하니까 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가 다른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교회의 저력 아닙니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새로 오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필요해요.
집주인은요, 집이 좀 어질러져 있어도 못 느껴요. 좀 불편해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당연한 것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조금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방식들을 고민해야 됩니다. 저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고민해 주셔야 돼요. 누군가를 초청할 때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잘 올 수 있을지 기도하면서, 그리고 함께 나누면서, 배려하면서 신경 쓰는 이 마음들. 그리고 정말 그 사람한테 우리 교회가 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또 생각도 해봐야겠죠. 정말 우리 교회에서 줄 것이 있다면 정말 두 팔 벌려서 환영해야겠지만, 그러지 못한다면 우리 교회가 조금 더 노력하고 완성될 때까지 그분을 전도하는 건 좀 미루셔도 좋습니다. 무조건 와서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영혼이 어떻게 성장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여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이 어떻게 와서 뭔가를 주길 바랬을까요? 정말로 목이 말라서 그 여인에게 그렇게 요청하신 걸까요? 예수님은 부족한 게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제자들도요, 금방 와가지고 먹을 거 하고 음료를 줬는데, 예수님은 그저 그 여인을 위해서 그 여인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여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사실 이제 다른 사람들을 챙기는 것에 부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이 다 모든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다면 우리 안에서도요, 그런 따뜻한 마음들, 예수님과 같은 모습들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소문이 나겠죠. 와, 부산중앙교회는 정말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원하는 것들을 채워준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추천해 준다니까요. 야, 너는 부산중앙교회 가면 딱 맞을 것 같아 하면서 우리한테 맞는 사람들을 몰려오게 되는 것이죠. 제가 한 시를 봤습니다. 이 시를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띄워주시면.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입니다. 아마 유명한 시라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약간 아멘을 해야 될 것 같이 메시지가 있죠.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요, 그냥 그 순간이 오는 것이 아니래요. 그 사람의 살아왔던 모든 과거와 그리고 이 순간과 앞으로 우리와 함께할 미래가 다 오는 것들, 그리고 부서졌을, 우리 살아가면서 당연히 다 부서지는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서져서 다시 무너졌던 그 마음들, 그것이 오는 것이다. 우리가 그 바람을 가지고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를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줄 때 우리는 환대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이 시로 오늘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결국 예수님은요,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네가 찾던, 네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을 원했는데 그 샘물이 나다. 우리 교회의 가치는요, 문화적인 거 그런 것들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그분으로 인한 참된 우리의 만족,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구원의 기쁨이 바로 우리의 가치입니다. 우리 이 시간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